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이 무엇이며 영혼이 무엇이며 그리고 부활이 무엇이며 그리고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하심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각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 되며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감남산 강화라는 감남산 이 올리브 동산에서 앉으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이 마지막 가르침,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건 실질적으로 좀 마지막 가르침이 되는데요. 이 마지막의 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도 미혹받아서는 안 되겠죠. 무슨 말인 거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되어 들려지게 되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미혹을 받게 되는,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마지막 때 무슨 종말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구도로 이 세상의 끝, 세상이 무슨 종말, 마지막 날 이런 것으로 이것을 듣게 되면은, 즉 그런 차원으로만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듣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앞으로 당신께서 말씀하실 7절부터 실질적으로는 7절부터 시작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난리, 무슨 전쟁, 기근, 재난 이런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덜컥 두려움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갖거나 이게 무슨 마지막 종말, 어떤 이 지구가 멸망당하는 어떤 날 이런 것과 막 결부시켜가지고 7절부터 언급되는 이런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 알아듣게 되면 결국은 잘못 알게 되고 오해하게 됐던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마음 생각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 못하면, 하게 되지 못하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이걸 깨달아 알고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미혹함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에 앞선 있는 5절과 6절에서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치 경계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7절 이하에서 언급되어 있는 소위 감난산 강화의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미혹당해서도 아니 되고 거짓된 것으로 들어서도 아니 되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가르쳐지는 말로 들어서도 아니 되는 온전히 하늘의 거룩하신 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니 5절과 6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롭게 지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7절 이하부터 마지막 13장 끝에 걸쳐져 있는 이 감난산 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하면 그나마 낫게요. 이거 그 오해한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로
오해된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위험만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5절에서 하게 되셨다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지 않고요, 맨 처음에는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주의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의해서 결정을 하거나 어떤 결단을 내릴 때도 주의 깊게, 사려 깊게 많이 생각하고 고심 끝에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재보기도 하고 판단하고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조언까지 들으신 이후에 어떤 것을 결단, 시행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결단과 결정 그리고 시행하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소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하라라는 우리말의 본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기 위해서는 잘 들여다봐야 되죠. 또 잘 듣기도 해야 되죠. 잘 들어보고 또 잘 살펴보는 일, 즉 보고 듣는 것, 듣고 보는 것, 이것이 주의하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하라는 이 말씀 또한 보는 것과 관련이 있겠지요. 그래서 본래에 이 주의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본래의 헬라어의 단어는 사실은 보다, 뭔가를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말을 헬라어로는 블레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번씩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이게 보는 것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뭔가를 봅니다. 그러나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 보여진 대상과 물체 어떤 것이 자기 안으로 자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 밖에서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시작인 것은 분명히 맞으나 그래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볼 때는 그때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눈으로 보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나 속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블레포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 겉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맞으나 그것을 통하여 그 영적인 세계의 것을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physically 보게 되나 나중에는 spiritually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과정의 첫 번째 그 보는 것을 블레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여기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걸 동사로 see, 무엇을 보다, 아니면 be aware of, 무엇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본래의 단어는 그냥 본다라는 것이나 의미로 생각하면 주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보되 그것이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봐야 하고 왜 그것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을 블레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무엇을 혹은 왜냐하면 사람의 미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이유는 즉 온전히 들여다보라는 것은 온전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여 겉의 것, 물리적인 것,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보고 취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말하며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본 것으로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본 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니,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영적인 것이니 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뭐하라? 블레포,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 이기 전에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제시해 주는 걸 한번 보라. 그때 볼 때는 너희는 내 제자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나라는 눈을, 나라는 안경을, 나라는 창문을 통하여 들여다보아라. 나라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나를 통하여 보라. 세상의 빛으로 온 나를 통하여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준 그것으로 한번 그들이 말하여 제시해 준 것을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은 문맥상에서 지금 성전을 가서 보시고, 그리고 성전을 본 똑같은 제자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본 것이잖아요. 그들은 영원토록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견고하게 건자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들은 안 무너질 것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질 것으로 바라보셨잖아요. 이게 서로 달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건물 성전을 바라보고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인지를 알아보신 분은 예수님, 몰라보고 그대로 본 것은 제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유대 종교였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전을 주셨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들여다보신 분, 그때 그의 눈에는 그 성전이 보인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해야 할 것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하는 것이며, 또한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로 당신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처소를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며 알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며 성소인과 동시에 우리 또한 그의 거룩한 성소,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구나,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신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이 평범한 사람들은 유대교가 가르쳐준 사람들이 미혹한 말로 했다는 그 미혹의 영들을 갖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의 눈, 그 사람들이 보여준 그것, 그래서 화려한 건물과 돌밖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그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제사 방법을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지, 왜 번제단을 주시고 왜 물두멍을 주시고 이런 등등을 왜 다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고 제사장들은 어디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보는 것. 누구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채널로, 그 유리창을 통하여 다시 보라. 그 창문을 통하여 보라. 그러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여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여 그 성전에 전부 다 목매일 수밖에 없고 그 성전을 지키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전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는 온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블레포가 사용되는 데를 보면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다, 설명하기 위하여
교육 보제로 주셨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없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비유를 통하여 그걸 블랙복, 그게 왜 그런 것이죠? 라고 이렇게 온전하게 보질 못하게 되면은 그들은 없는 자가 되죠. 그 자기들이 눈으로 그냥 보고 말았으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없는 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 13절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이 보아도라는 단어, 보지 못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다 블랙봅니다.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들이 본다는 그것으로 그들은 블레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라는 율법과 제사라 혹은 성전이라는 이런 등등을 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만약에 너희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성전을 통하여,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더라면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보질 못하니 그것을 보게 해주려고 내가 뭘로 가르친다? 비유로 가르친다. 비유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띄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것이었죠. 은혜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성경과 그들이 여태까지 그곳에서 예배드렸다는 성전을 통하여 이제는 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왜 성경을 주셨는지, 왜 제사 제도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은 왜 주신 것인지를 다시 물레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 성전은 이런 이유로 주신 것이구나. 우리를 거룩한 성전 만드시게 해주신 것이구나. 율법은 왜 주신 것이냐? 우리를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백성, 그래서 우리를 말씀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깨달아 알게 돼요. 그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진리, 참된 것을 보여주게 될 텐데,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건데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니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먼저는 비유로 가르쳐 주겠다. 이 비유가 너희들에게 깨달아 들려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성경을 주신 이 말씀의 뜻들도 다시 보게 되어 깨달아 알게 되며, 성전을 보며 왜 7개의 기명들이 쫙 동에서 서로 날리는지도 너희들은 다시 깨달아 알아보게 되어 참된 진리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은 성전을 보고 율법을 본다, 읽을 수 있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는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나 너희들은 그것을 주신 뜻대로 보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그래서 다 블레포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업타노마이라는 그냥 자기들의 육안이라는 그 눈만 가지고 세상이라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블레포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종교인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자기들의 마음으로 보고 말았다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일찍이 잘도 예언하였다 하시면서 14절에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것을 인용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구약 백성 때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못 알아들었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사야의 600년이 지난 이후에 오신 예수님 그때도 그렇고, 그럼 예수님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이때 보기는 보아도가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블레포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포는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호라오,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하나님께서 블레포 세우는 것, 책으로 주신 것, 성전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보게 되면 그때는 그 성전이 그 성전 밖에 머물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이 밖에 문자로 내 앞에 있지, 여러분 앞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깨달은 과정에는 그것과 여러분은 일치,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게 되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전이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일이고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게 정말이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 이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16절에서 그러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마음, 그 단단한 마음, 그것으로 읽고 보고 그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귀는 둔하며 눈은 감긴 귀머거리와 소경된 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자기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인간의 세계에다 뿌리를 내버려버리고 그냥 끝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창조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율법 등등 모든 걸 이 땅에다 주신 것은 그 이 땅에다 뿌리라 내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영원토록 뿌리를 내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 곧 이 땅에다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여기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선한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쓰지 못하면 다 악한 것이죠. 그걸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기들의 생각의 끝에서 결국 망하게 될까 봐 염려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너희 귀가 아니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니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너희의 그 눈으로 봐야 하고 그러면 복이 있게 되며 너희의 그 귀들은 드디어 듣게 되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 눈이 보배라는 말이 우리말로 헛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눈이 보배냐?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여기서 그 눈은 둘이고 귀도 둘이니까 그 귀들은 이렇게 복수로 썼어요. 그럼 이때 눈들과 귀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의 귀와 눈들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눈들이, 귀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깨달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생명 갖게 되니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소위 구약 성경에서 말한다는 어떤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 블레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 보고자, 여기서는 본다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막 우리말로 본다만 되어 있지만 하나씩 여러분에게 원래 원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더 쉬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선지자와 의인,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의인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에 근거한 선지자와 의인인데 그들 의인이 지금 너희가 블레포 보는 것들을 그들은 보고자, 뭐예요? 그때는 그들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깨닫고자, 호라오, 깨달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알아보지 호라오하지 못하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은 지금 내 제자, 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과 그리고 율법이라는 성경을 내가 주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깨달아 드디어 그게 그런 거야라고 다시 보게 돼.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의인들이나 선지자들은 나를 통하여 그 비유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를 통하여 성경을 다시 보고 너희가 나를 통하여 저 성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돌 위에 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그 성전으로 다시 이렇게 보고 있자니, 블레포하고 있자니,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블레프하는 것들을 그 의인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호라워하지 못했어. 그들은 이렇게 성전을 보고 율법을 보고도 호라워 깨닫지 못했단다. 그러나 너희들은 깨닫는 나의 의인이요 참된 선지자가 되게 나는 만들러 이 땅에 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보고자 하여도 보지, 깨달아 알고자 하였어도 깨달아 알지 호라워하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곧바로 첫 번째 비유, 그 유명한 비유 중에 비유, 최고의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것부터 시작하네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깨닫지 못하게 됐던 것은 너희들의 밭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마음이라는 밭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을 쭉 말씀해 주시고서는 결국은 우리를 길가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땅에 이르는 그 밭에 이르기까지 그것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러 오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너희들 안에 천국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땅이 먼저 되어 있지, 밭이 되어 있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깨달아 알아볼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 블레포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하여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더불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요, 같은 마태복음 11장 앞쪽으로 좀 가서 보시면 2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겠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우리까? 라고 가서 물어보아라 라고 보내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우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가서 묻고 와라. 예수께서 그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다음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4절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줘라. 가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시 알려줘라. 너희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걸 너희가 듣고 있지. 그리고 너희가 블레포 보는 것, 너희가 그것 그대로를 가서 요한에게 말해주라. 이때 보는 것을 블레포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보냄을 받아,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예수님에게 오기 이전에도 이미 계속 들려주셨고, 말씀으로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셨고, 다 들려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전까지도, 이 11장이 올 때까지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왜 보내셨는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만 기다렸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약속해놓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기서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을 잘못 보았다라는 거죠. 성전만 잘못 본 게 아니라 성경을 또 잘못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려야 하나?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로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냥 겉의 모습만 본 것이죠. 마치 성전의 겉의 모습만 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겉의 문자만 보고 말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의 눈에는 그냥 겉으로 보여진 한 청년 인물로만 보여진 것, 기적 좀 행하고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좀 행하는 것으로만 보고 말았던 것. 그럼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뭐겠어요? 뭐 기적이나 행하고 표적이나 행하고
뭐 그런 메시아였나 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말해줘라.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그리고 본 것을 가서 말해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전파되고 있는 나를 통하여, 예수 당신을 통하여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그 전파됨을 통하여 맹인들은 드디어 뭐한다? 본다라고 하네요. 이때 맹인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나 블레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맹인들은 드디어 아나 블레포하고 있단다. 위의 것으로 보고 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단다. 이때 블레포가 쓰여져요. 너희들이 지금 블레포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블레포해야 되는 이유는 눈으로 보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지 이렇게 잘 읽어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맹인들이 눈이 뜨여지면 다 위를 보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나라는 옛 맹인들, 옛 사람들이 눈을 뜨면 다 위의 것을 보게 되며 위의 것으로 보게 되는 자 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보고 있으니 가서 요한에게 말해줘라.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문맥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당신이 지금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되기 계시잖아요. 어떤 차원에서 당신을 보면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당신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으니 당신 때문에 실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들은 주신 것에 붙잡히고 주신 것에 오히려 노예가 되고 그것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버리는, 그 옥이 되어버리는, 그들에게 옥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놓고 한번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소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맞바람으로 불어온 거죠. 그래서 배를 거슬러, 근데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빙글빙글 거기서만 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갈릴리 그 깊은 호수에 빠져다 죽을 지경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말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들에게 고난,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든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바람과 물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 바람과 물로 인하여서, 당연히 뭐 호수니까 물이 있고, 근데 그곳에 바람이 불었으니까 바람과 물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이 바람과 물로 인해서 좀 죽어가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시고 걸어오시고, 베드로는 당신이 정말 내 주님이십니까? 라면 나에게 명하셔서 나로 당신처럼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그래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왜 빠지게 됐나요? 무엇을 봤죠 이가?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30절에 그가 본 것이 있어요. 이때 그가 보았다라는 본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의하라는 단어 블레포를 기억하시면 계속 들으세요. 오늘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블레포를 하게 돼요. 뭐를 블레포하냐? 그는 바람을 블레포하네. 왜? 바람이 지금 이 배를 쳤잖아요. 물이 지금 바람이 해서 출렁출렁거리게 됐지 않습니까? 바람은 물을 움직이게 해버렸네. 그래서 물에 의해서 결국은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간 거예요. 시작은 바람이었어요. 그럼 그들의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은 바람이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물로 인해서 또한 첫 번째 바람으로 해서 이들은 죽을 지경에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끝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배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걷게 하시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보는 블레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빠져가는 자를 붙잡아 그곳에서 건져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시네요. 배에 함께 오름에 그 바람, 이들을 지금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종료되네요. 이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제자, 12제자 모두가 함께 보았던 것은 바로 불레포했던 것은 바로 바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바람 뭡니까? 말 그대로 바람이에요. 이걸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네모스라고 하는데 이 아네모스 정말 바람입니다. 시원한 바람, 센 바람, 더운 바람, 찬 바람 이런 여러 가지 바람이 있잖아요. 그냥 공기의 흐름, 그 공기의 흐름이라는 바람을 보았던 것이죠. 그는 그 바람만 보았기 때문에 사실 물에 빠졌다라는 걸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저 진리를 깨달아 알아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이가 그 바람을 보고 빠졌는가? 바람이니까 무서워. 이렇게 단순히 무서워서 빠져서 들어간 건가요? 이가 보았던 것은 여기서 쓴 단어가 블레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고 물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이 천지창조라는 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셨으면 그 주신 것을 우리는 눈을 가지고 봐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봅니다. 그냥 업타노마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바람이 부네, 오늘 날씨가 시원하겠네, 덥겠네 이렇게만 말을 하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적어도 그 성전과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불레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불레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이라는 모든 창조의 세계를 놓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물이기도 하고, 그 바람을 보고서는 깨달아 알아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성전을 보면은 저 성전은 무너져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성령이라는 전이 영원토록 지어진 그 성전이 영원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해 라고 이렇게 다시 깨달아 알아보는 그 블레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바람만 보고 말았던 거예요. 처음에 이들을 쳤던 것도 바람과 그 이로 인해서 물이 막 철렁철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으려고 하고 그 몇 발짝 걸을 때 그가 다시 본 것은 바로 또 그 바람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첫 번째는 바람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사망에 던져놓을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 여기에 갇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속박되고 갇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며 육인이 여기에 갇힐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거는 시작이다. 그럼 너희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영원한 이 바다라는 물속에 너희들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돼. 그러나 내가 왔지 않냐? 거기에 누가 나타나세요? 바람이 부는 그곳에 예수가 딱 서 계시잖아요. 그가 사람이면 어떻게 서 계세요? 그게 불가능하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가 물 위에 서 계신 것이지, 그는 말씀 육으로 오신 성령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가 물 위에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는 더 이상 그 바람으로만 보면 아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어오는 바람이 아무리 세차든 폭풍이든 광풍이든 무슨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는 이 바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다른 바람을 봐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마치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소를 봐야 하는 것처럼.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만 이겼어요. 12제자 모두가 그런 것이었고 결국 우리들도 그랬던 것이겠죠. 그렇게 똑같이 그 바람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 보이는 이 세상으로 영원한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똑같은 것,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똑같은 것, 보지 못하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물속으로 빠져 다시 죽어 들어가는 자. 이거는 정말 경고 중에 경고며,
오늘 본문에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주의해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블레포하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그것만 보고 거기서 빠져 들어가면 안 되죠. 바람을 보고 성령의 바람을 보았어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또 한 번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된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26절이 아니라 22절 이하에,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게 됩니다. 이때 광풍이 부르니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죠. 그럼 가라앉는 거예요. 물을 바깥으로 계속 퍼내고 있겠죠. 살려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되게 좀 번역이 그러네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깬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가 뭡니까 번역이.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사 뭐 이렇게 번역 좀 하시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두 가지로 다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바람과 물을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는지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자, 그럼 여러분은 점점점 뜻을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이때 이들이 만난 게 또 바람이었고 바람을 내려서 또 물을 만나게 돼요. 이 바람은 똑같이 아네모스라고 했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그 바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바람, 그냥 눈에 보이는 바람을 통하여 또 두려움만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바람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보이는 첫 번째 것만 바라보고 끝나면, 이 창조해 놓으신 것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인생은 여기서 살다 가는 거야. 누구든 뭐 한 인생 살다 가는 것이 하고 살다 정말 죽으면 죽음으로 끝.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끝, 사막, 먼지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아니야, 내가 이걸 지어준 것은, 여기에 바람도 있고 물도 있게 한 것은 그거 보고 영원한 나의 나라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여 주려 함이란다 라는 것으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면, 이른바 그 기독교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들은 물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게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죽겠나이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바람 때문에 죽게 된 나이다가 아니라 주신 그 바람과 주신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주여 우리는 죽겠나이다. 성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나는 죽겠나이다, 이걸 일사각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죽겠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이 비유라면 이 비유를 당신만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겠나이다,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고 그것이 있구나라고 나는 깨달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 주무시는 예수님, 어디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왜?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은 깨워본 적이 없고, 고작 깨운 것이란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에서 좀 일어나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이 고통의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내게서 좀 깨어 일어나셔서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예수님만 맨날 깨웠지 않습니까? 병 들었을 때 깨워보고, 어려울 때 깨워보고, 뭐 문제 터졌을 때 깨워보고, 뒤죽박죽거릴 때 깨워보고, 그렇게밖에 깨워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깨워야 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란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하나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세상을 지으셔 세상에 담아놓으신 그 진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하니, 그래서 나를 보내어 주신 것이니 나를 깨워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영, 참된 성령이 되어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를 다 깨워내리라. 잠자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너희들이며 잠 죽어있는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이겠으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재촉, 그들의 간구, 그들의 기도, 그래 너희들 정말 알기를 원해? 이 바람이 뭔지를 알기를 원해? 그때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버립니다. 왜? 그 바람은 진짜가 아니니까. 참된 생명의, 참된 진리의, 참된 의의, 참된 사랑의 바람으로 온 바람이라면, 그것을 수발하고 그것을 날려다가 이렇게 불어줄 수 있는 바람이라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져다 불어 우리의 영혼 안으로, 우리의 콧 속으로, 숨 속으로 다 들여넣어줄 그런 바람이었다면 왜 꾸짖으시겠나고요? 그렇지 아니한 이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야 될 인간들에게 마구마구 집어넣어 주려고 헛된 바람을 일으켜 그들의 영혼 안으로 호흡이라고 생명이라고 산소라고 불어넣어 주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그 바람아 멈추어라. 더 이상 불지 마라. 내 백성에겐 그런 호흡 줄 수 없다. 내 백성에겐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내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영으로 호흡을 해야 하며, 그 영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참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만이 그들은 더 이상 죽겠나이가 아니라 살아났나이다, 우리는 부활하였나이다 라고 외칠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네, 그런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네, 그런 진리의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지는 못하네 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 예수를 왜 안 믿었어? 내가 여기 지금 배 밑에 있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뭘 이렇게 두려워해?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함께 계신 난 두려움 없어, 단순한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안 계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있다고 하죠. 근데 왜 그들이 헛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육신에 좀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면 왜 다 죽어간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고통은 힘든 겁니다. 아픔은 어려운 거 맞아요. 질병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온 질병과 고통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록 육신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견딜 수 없고 괴롭지만 그들 안에 있는 참 생명은 빼앗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이 있지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고, 그들은 실족하는 말을 함부로 입에 뱉지 아니하며 헛된 것을 붙들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새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좀 있고 힘은 들어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참된 진리라는 생명을, 하나님이라는 영이라는 생명을, 그리스도라는 은혜라는 생명을 빼앗길 수는 없기 때문이옵시다. 그럼 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역경, 슬픔, 아픔이 그렇게 뭐가 대단한 거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그렇게 힘들 것도 없는 것이며, 이 세상은 너무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아프게 할 것도 없는 것이며, 이 세상을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외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슬픔과 단식이 무엇인지 알고, 고통과 고난은 무엇인지 알고 다 새롭게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그 바람과 물을 명하니 그 바람과 물이 드디어 순종하더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바람과 물을 명하니, 너 나에게 뭘 주라고, 참된 것을 보여주라고 명하면,
너 그 바람으로 나에게 오면 안 되지. 너 그런 물로 나에게 오면 안 되지. 너는 그 바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내게 와야 되며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의 물로 내게 와야지 라고 명해봐라. 그 바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이 너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즉 성도들에게 그 모든 주어진 것이 율법이든 창조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들추어 깨달아 알게 해주며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다 순종하여 너의 말을 명령으로 듣고 너에게 진리를 마구마구 쏟아내어 주는지 아니하는지 너희들은 명하여 보아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명하죠.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감히 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권세요, 특권입니다. 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향하여서도, 세상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참된 것을 가르쳐달라, 내게 참된 것을 보여달라, 온전한 것으로 취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거짓된 바람으로 죽게 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바람으로,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생명으로, 생명수 생명의 물로 그들은 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마구마구 산에서 쏟아부어 주신 이야기가 소위 산상순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 깨끗한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바람, 그런 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물과 살려내는 바람만이 우리에게 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그 산돌 위에 딱 올려놨으니 그 산돌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 역사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바람, 창수 전부 다 그 바람입니다. 아네모스라는 그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네요. 우리가 계속 무너질 것인가, 그 바람, 그 물결에 의해서 계속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인하여 그 바람이 이런 바람이었구나, 그 물은 이런 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아들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거나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 오셔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럼 이때 이 바람은 성령으로 나게 하는 바람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어주시려 하는 성령이라는 그 바람이란 바람은 도대체 이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기류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어야 될까? 아니면 어떤 바람이어야 될까? 그 말씀 우리가 내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 플랫폼 바라보고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경된 눈을 당신의 빛이 있는 그 눈으로 다시 열어주시어서 당신의 눈으로 보고 당신의 귀로 듣고 하여
영원한 약속들과 언약을 다 우리의 것으로 보고 가져 누리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죽게 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당신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 생명 허락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나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 주님 깨워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울 수 없으나 생명 주신 그 뜻대로 살아난 자들, 깨어난 자들은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또 깨어나셔서 그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